매년 6월 첫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매년 모범적인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회를 녹색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상을 하는데요. 올해에도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수상한 16개 녹색교회 중에서 오늘은 하늘평화교회 김영진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녹색교회 시상식 올해도 진행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1일 이화여대 교회에서 녹색교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네네. 녹색교회 시상식은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130여 개 교회가 수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하늘평화교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도하는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를 지난 3년 동안 이웃 교회들과 함께 진행해 왔는데 네네.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녹색교회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이제 안전 불감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워낙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걷기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다른 미디어나 과학자들의 설명을 통해서 이미 듣고 또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의식 속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과학이 해결하겠지 정부가 해결하겠지라고 하면서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기후위기 문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명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처럼 무언가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회개하라 그리하면 멸망이 온다고 했던 것처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세상 속 들어가서 기도하고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후 위기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좀 보세요? 작년에는 가뭄 또 홍수가 밀려와서 헝거스톤이라고 하는 이 바위가 보이면 기근이 올 것이라는 그런 그 사인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식량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가뭄과 또 폭우로 말미암아서 농토들이 피폐화되게 되면 가뭄이 오고 그것은 또 다른 재앙, 국가 간의 분쟁이나 또는 전쟁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단순히 기후재난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틀과 체제를 흔드는 엄청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풍선을 불기 위해서 계속 풍선에 바람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은 터져버릴 것입니다. 또 우물이 샘솟고 있지만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마구 퍼내면 그 우물은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그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풍요와 이윤을 위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불난 집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불이 났으니까 불에서 나와라 그리고 소리 지르고 또 불을 꺼야 하듯이 지금 기후위기 문제는 시급하고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인류가 회개하고 또 각성해서 기후위기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기후 위기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 세계 보존, 우리의 어찌 보면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곡된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이 임한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사람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샬롬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성서의 진리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소명인 이 자연과 인간이 평화를 누리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태적인 전환 그리고 회개하고 회심을 통하고 또 지금의 현상이 무엇인가 지금이 징조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고 정확한 회개와 정확한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이제 MZ 세대들의 환경 인식이 오히려 기성 세대보다 좀 낫다는 생각도 드는데 교회의 이런 환경 운동이 다음 세대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외치고 또 어른 세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기후위기 우울증이라고 하는 현상이 날 정도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인의 실천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넘어섰습니까?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기업과 교회와 개인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또 그 뜻대로 계획들을 시행했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이 문제는 한 개인의 실천도 소중하고 바탕이 되는 것이지만 이제 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그 체제를 만들고 기업도 변하고 또 교회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가정에서 생태적인 실천을 하고 개인도 생태적 회심을 통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기후위기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의 첫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후 위기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이웃사랑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예정된 걷기 기도회는 언제 또 있습니까? 매달 둘째 주 4시에 진행합니다. 네. 이번 달도 둘째 주 주일에 성공의 대성당 앞에서 기후위기를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예. 자세한 안내는 그 페이스북 기후위기 걷기 기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서 네. 주관을 합니다. 모든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이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후위기 문제들은 아이들의 문제이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성세대가 전환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실 때는 저희들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녹색 옷을 입거나 녹색 모자를 쓰거나 네네. 녹색 목도리를 하면서 녹색 생명의 세상을 기원하는 옷을 입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지로 아이들과 손 피켓을 만들어서 네네. 아이들이 기도하는 제목, 지구야 변하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할게. 우리가 다시는 기후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이런 다양한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손 피켓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는 불시 기도 운동입니다. 사실은 예. 50에서 1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불씨가 교회와 사회에 퍼져서 교회와 국가나 사회가 이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교회 수상자 한해평화교회 김영진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